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 연락을 취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로 간단하게 안부를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자보다는 이제 직접 이렇게 전화를 거셔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의 어떤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오시고, 하여간 자주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여러 지체들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알려오고 또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상당수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차분히 잘 견뎌내면서 비록 아무 소식이 없더라도 잘 지내려고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뻤던 여러 가지 중에서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자매님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약 4개월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다 했다. 너무 기뻤어요. 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또 물론 다 깨닫지 못했지만 또 계속 읽으려고 한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반면에 또 한 형제는 저한테 전화해서 성경을 그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 읽고 많이 읽은 사람들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본인도 마찬가지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 아주 또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한번 재고할, 다시 한번 숙고할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여기 총 6가지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얻고 많은 것을 깨달으라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온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행실도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겠죠. 피차 일반이죠. 정말 내가 봐도 성경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고, 주님에 관해 알게 해준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당연히 성경을 읽는 자들은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야 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우쭐대거나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 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15절에 써 있네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 원칙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자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분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등등등등 하여간 예수님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런 의지적 결정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렇죠?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네요.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 수용을 해서 구원을 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국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지역 교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확실히 없는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 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계기가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그 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그 극동방송에 소위 말하면 소위 복음방송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방송국 직원도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은사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 10년간 목사를 했는데 친구가 너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아서 1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어떤 은사주의 방식으로만 목회를 했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목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간증도 들어보고 구원과 관련지어서는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정확한 내용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이제 됐구나. 이제 구원 받았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순례의 여정은 이제 끝났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마치 종점, 도착지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출생해서 이제 삶을 시작한 것처럼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가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다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배워서 알지만 주변에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됐다. 이제 내 구원 받았네. 이제 하늘나라 가네. 이제 됐어. 하고 신앙생활에 마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제 갓 출생한 어린아이가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 성경을 왜 날마다 항상 가까이 갖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왜 기록된 형태로 성경을 주셨을까? 첫 번째, 인간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보여주시고자.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교리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교리. 사탄의 간교한 것 중에 정말 간교한 것은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순수한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탄이 아주 부정적이게 만들어놔서, 교리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진리,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교리, 이게 아니라 교리 논쟁, 싸움. 그래서 교파가 만들어졌다, 기독교가 분열됐다, 교리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교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이 땅에는 아시다시피 마귀가 거짓의 신,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는 이 거짓의 신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죠. 그가 모든 거짓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사상을 장악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관을 장악하고, 그래서 참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그 넓은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각 주제별로, 예를 들면은 교회에 관한 진리, 그러면 그걸 교회론 교리라고 하고, 종말에 관한 진리, 그러면 종말론 교리라고 하고, 구원에 관한 교리, 진리, 그러면 그것을 구원론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해당되는 진리, 그 진리와 결국은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인들을 회개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하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이 땅에 지금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신, 거짓의 영, 거짓말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나오도록 진리를 선포하시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알려줄 수 있죠. 진리는 옳고 진리가 아닌 것은 그른 거죠.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느냐, 그것도 역시 진리가 판가름하겠죠. 자, 거대한 아주 담론, 굉장히 아주 이 주제가 큰 주제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거에 이르기까지 아까 오늘 그 읽어보세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무지하면 성경이 가르쳐 줄 것이요, 모든 면에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진리가 아닌 것은 뭐예요? 그건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자연현상, 천지, 자연 만물, 이게 기원이 뭐냐,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 이게 우연히 생겨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냐. 그러면 인간의 기원은 창조된 것이냐 아니면 진화된 것이냐.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냐, 죽음 후에는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주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세밀한 주제로 와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지금 담론이 오고 가고 있는 페미니즘. 성경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은 악한가? 인간은 선한가? 성선설이 맞는가? 성악설이 맞는가? 그렇죠? 구원론.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등등등등.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아니하는가?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올바른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동성애는 죄인가? 아닌가? 뭐 오늘날 하여간 사회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위 있게 성경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비진리, 거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배워서, 그렇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거짓에 이끌려 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도.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은 요한이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성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머리로는 다 배웠는데 행실로는 진리를 따라 행동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회의론자들이 있죠.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많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가 벌써 94년에 뭐 나왔다고 치면은 26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도대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진리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뭐냐 이거. 그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본이 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었는가. 그건 또 우리가 판단해 볼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때로는 너희 진리 많이 배워서 뭐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 섞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배운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진리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진리 자체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자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사역자는 이 교리를 전념해서 잘 알고 전달해 줘야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그저 열심히 살아라,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봉사 많이 해라, 이런 권면의 설교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역자의, 말씀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리에 전념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후배 사역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세 가지가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읽는 것,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좋은 고전적인 성경 관련 신앙 서적들을 읽고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또 열심히 우리 봉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권면하는 것과 세 번째 교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참이지 않은 것.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도록 성령께 순종하는 것으로 답이 나와 있죠. 자, 어쨌거나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교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에베소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4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교리의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리면 안 된다.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정말 우리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말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됐지. 그렇지 않고서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혼돈을 거쳤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서 더 이상의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정말 오늘날 제가 만난 9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90% 더 될지 모르겠어요. 100에 99은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고 막 해서 그리스 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에 가르치는 것으로 막 뒤범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에 너무나 이 교리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마귀들의 교리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보니까 마귀들이 활동한 걸 보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뭐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귀를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마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오늘날 마귀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마귀들의 교리를 예를 들면 제일 교묘한 게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은 은혜로 받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 얼마나 교활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안 돼 있다. 이같이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성경적 교리를 무너뜨려서 이 교리를 붙잡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되찾았는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교리적으로 아직도 본인이 클리어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좋은 책자들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잘 공부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흔들거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신앙생활의 전부를 교리 공부에만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별로 없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비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리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행실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시고자 자 정확하게 판단은 내렸는데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은 책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셨죠. 자, 성경을 읽고 찔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하고 괴리가 생겼다 이가. 그렇죠. 용서하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맞대어 대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대꾸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된다. 자, 잠언으로 가서 한 서너 구절을 통해서 이 책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선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에 가면은 책망과 관련지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줘야 되겠죠. 자, 15장 10절. 잠언 15장 10절.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자, 이거 바로잡는 것도 괴롭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그 다음 주제인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은 책망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2장 1절에도 가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대부분 싫어합니다.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책망이 기분이 상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 두 종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을 중히 여기는 사람 이번에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책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 13장 18절.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책망을 중히 여겨서 고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면 존경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15장 5절. 15장 5절에 가면 여기도 책망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과 책망을 중히 여기는 사람. 잠언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자,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책망을 듣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32절, 15장 32절. 15장 32절로 가시면,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행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야고보서의 거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우리가 하루에 거울 한 번도 안 본 사람 없죠? 적어도 어디 바깥에 나갈 때, 세수할 때 다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즉시 잊어버리죠. 성경에 있는 그 책망을. 반면에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 지적받은, 그 책망받은 것들을 바로 잡으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책망의 기능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 읽으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죠. 책망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그 책망이 가져다 줄 열매를 생각해 보면 분별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분별이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중히 여긴다. 세 번째. 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세 번째는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바로잡는다, 고쳐준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그 누구죠? 조재성 형제라고 우리 음향도 해주시고 하여간 참 형제가 계셨었는데 그 형제가 아마 고향이 이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밤낮 저한테 이거 음향 권초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 고향이 이제 이북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고친다는 말을 그 평양 사투리에서 곤친다고 자꾸만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형제님 그 사투리를 좀 곤쳐야 되겠네. 우스갯소리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곤쳐야 되겠네 하면서 좀 이렇게 장난을 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원해요. correct, 고쳐주시길 원하신데 바로잡는다. 자, 잠언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11절. 자,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까? 잘못된 습관. 그렇죠? 예. 어린아이가 뭐 특별히 왼손잡이면 모르겠는데 왼손 오른손 이렇게 쓸 때 보면은 항상 왼손 쓰려고 할 때 부모님이 오른손 쓰게 하려고 자꾸만 고쳐주시는 것 기억하시죠? 또 글씨 쓸 때도 자꾸 삐뚤삐뚤 쓰고 제대로 못 쓰면 계속 부모님이 옆에서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젓가락질 하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해서 그것도 고쳐주시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뭐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고 신발끈도 제대로 매고 뭐 제대로 하지. 그거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은 아직도 젓가락질 못하는 어른도 덜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신발끈도 못 묶는 사람들도 있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 여기 나와 있죠.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잠언 3장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실증을 내면 고쳐주시는 부모님도 힘들죠. 그렇죠? 나중에 막 짜증내면서 그냥 막 싫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버릇을 못 고친다든가 또 특히 그 음식 편식이죠. 그 편식 그거 고쳐주려고 그렇게 골고루 부모님이 먹이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먹고 뭐 시금치도 안 먹고 뭐 양파도 안 먹고 뭐 이런 파도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아주 건강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자, 예레미야 5장 3,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고쳐주려고 할 때 그냥 앙탈을 부리면서 그냥 짜증을 내면서 버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을 경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안 고친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3절. 예레미야 5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요거는 고집쟁이란 뜻이에요. 바위보다 굳게 한다는 얘기는 그냥 꼼짝달싹도 안 하고 말도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내가 위대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리니 그들은 주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도다 하였으나 이들도 다 같이 멍에를 꺾고 결박들을 끊어버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잘 순응해서 잘 고쳐서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욥기 5장 17절. 욥기 5장 17절에 가면은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신다. 욥기 5장 17절.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니까. 여러분들 유능한 코치를 만났다. 정말 운동선수들 중에서 그렇죠. 항상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코치가 자신을 잘못을 항상 바로잡아 주어서 이렇게 오늘날 자기가 되었다고 자기를 바로잡아준 그 코치에 대한 은덕을 기리는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관습에 의해서 뭐 타율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슈팅이 제대로 안 됐던가 결과가 안 나와서 참으로 어려웠는데 어떻게 나를 바로잡아 주어서 내가 그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는지 그런 간증들 그러한 이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 다른 분이 아니라 가장 인간을 잘 알고 가장 나를 잘 알고 나의 모든 장점 단점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가서 이제 바로잡은다면 어떻게 되는가? 요요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 잡혔는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잡혀서 한동안 잘 하다가 다시 옛날 폼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이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죠. 운동선수 보면은. 그 다시 또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 번. 그렇죠? 반복해서. 예. 그래서 바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죠. 그 바른 길로 가야죠. 자, 네 번째.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성경을 주셨다. 어떻게 것이 의로운 삶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됐는데 그 계시된 것,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치 못한 태도를 보인 것과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불의, 옳지 못하고 의롭지 않게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형제를 형제답게 친구를 친구답게 아내를 아내답게 남편을 남편답게 대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옳지 못하게 대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의로우신 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순종만 한다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가면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옳거니 바르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디도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부터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기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운 삶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를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자, 로마서 8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스스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능동적 수동이다. 우리가 나서서 하는 능동적 삶은 아니고 수동적인 삶은 맞아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체는 우리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릴 때,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순종할 때에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러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동적 수동이라고 했고 그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거기서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용하실 수 없죠. 다른 여자,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 말씀에 순종한 여인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의 연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몸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능동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의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준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협조를 기대하시는데 뭐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게 능동이에요. 우리가 육신에게 몸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성령에게. 성령을 따라 걷기만 한다면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서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날이 오겠죠. 지금은 의롭지 못한 타락한 악한 현 세상에서 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이 나와 있네요. 마지막 실행 선한 일, 오늘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이 모든 성경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즉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하는 것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 과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것처럼 그 선한 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준비가 되면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어서 갖추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가정을 완성시키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사방을 영어로 얘기하면 went about doing good. 네 단어예요. went, 다녔다 예수님이. about, 여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는데? doing good, 선을 행하셨더라.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낭망한 사람은 희망을, 소망을 주고, 그렇죠? 더러운 사람은 깨끗하게 해주고, 나약한 사람은 힘을 주고, 옳지 못한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고,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은 스트레이트, 똑바로 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국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알았구나 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바로잡을 수 있고 진리를 배울 수 있고요. 내 행실에 잘못됐을 때 행실을 비추어 봤을 때 바로잡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줬을 때 그 바로잡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결국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들 참 교리는 철저하게 반듯하게 잘 알고 있다, 잘 배운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실행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안다고 그냥 교만하기가 그지없어. 전번에도 어떤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요, 이 교회 다니기. 왜냐니까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괜히,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느낀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아래로 깔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작용이 나와요. 우쭐 내는 사람. 그래서 그 교리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행실의 변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히브리서 13장 9절에 경고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 진리를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되 우리가 실천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